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제목은 11장 전체적인 제목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믿음을 통해 이룬 그것을 확인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과 이렇게 같이 겹치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제자들은 문 밖에 매인 나귀를 풀었다. 마가복음 11장 1절요.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접근했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게 지금 아직 지금 요 밑에 보면 여기 감람나무들의 산이란데, 이 감람나무들의 산이 요 벳바게하고 베다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연결어 그리고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증언하는 그곳으로서 그리고라고 연결어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긴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됨을 이 그리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기록된 지명들을 살피면 그 내용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지명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의 터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상징적으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생각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가 임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겉으로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서 꽁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이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라는 의미고요. 푸른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벳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하는 것처럼 이 벳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화과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며 잎만 무성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익은 무화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아직 결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성전 제사와 율법을 통해 라고 합시다. 결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두 집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대추 야자의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추 야자보다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표현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번민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빠르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직 결실할 상태가 아니라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푸른 열매의 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취소할 때가 되어 예수님은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결실하지 않고 익지 않은 푸른 열매인 그 상태로 있는 그것에 주님의 고민이 있는 그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와 여러분요. 만약 우리들이 결실하지 못한다면 다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해서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감람나무들의 산을 향하여. 마가복음은 감람나무들의 산으로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감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지만 이 단어의 발음이 엘라이아라는 엘라이아. 그로 필자는 이 엘라이아라는 말을 엘리야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필자가 읽으면서. 엘리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이 의미를 담고 드러낸 것이라면 이러므로 말씀이 이 의미를 담고 드러낸 것이라면 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함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물에 땅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물 위에 땅이 드러나길 기다리며 비둘기를 두 번째로 보냈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이 감람나무 잎은 노아에게 살았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쓰고 있냐면 감람나무 잎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생각이야.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람원이라는 의미가 한 의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비록 설립고 번민에 있지만 설립고 여기는 벳박이거든요. 번민은 뭐예요? 번민은 베다니.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눈으로 봐야 알죠. 아무나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번민하고 익지 않은 푸른 열매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번민하고 익지 않은 푸른 열매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오신 거예요. 열매들에게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들의 그리고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그 생명이 구원받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설익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번민하고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두 제자를 보내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 의미를 증인의 숫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보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를 증언하여 전하는 제자들을 둘 보낸 거죠. 증인의 숫자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5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한 명만 보낼 수도 있지만은 한 명만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공증할 수 있도록 제자들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요. 이 내용의 큰 그림의 의미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예.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의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를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성전 제사와 율법을 정리하고, 정리한다는 건 성전 제사와 율법이 무용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증언한 하나님 말씀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와 율법 이 부분하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이요 서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여요. 이 성전 제사 이는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의 무용을 말하고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그것을 새로운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 11장 1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접근했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감람나무들 산을 향하여, 여기 지금 감람나무 산이 중심에 있어요.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두 제자 둘을 보내고 있다. 요 감람나무 산이라는, 감람나무라는 것이나 감람원이라는 것이나 요 같은 단어라 그랬죠. 엘라이야라는 말과 엘리야라는 말을 그래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번민하면서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